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의 세월을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된 이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포로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삶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뉴스를 통하여 보도된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포로된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요, 또 그 고향을 그리는 삶인지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국군 포로로 잡혀가셨던 그 출신이신 이선우 씨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 연세로 하면 93세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이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한 행사에서 포로들에게 3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 3일만이라도 내 나라, 내 땅을 밟아보고 선조들의 산소를 돌아보고 나서 그날 죽어서 그 땅에 묻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단 3일입니다. 3일. 그 3일만이라도 내 나라에 가서 내 선조들의 산소를 돌아보고 내 땅에서 묻히고 싶다. 그것이 바로 포로된 이들의 3가지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포로된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삶인지, 또 억울한 삶인지를 알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바벨론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식민지 보호 정책이라고 해서 노예처럼 그들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었고 또 집을 잃었고 모든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 포로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포로의 삶,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제로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그 포로의 삶과는 비할 바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포로된 삶 가운데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포로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 그들의 삶,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런 자들, 자유가 없지만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자신의 소유 하나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포로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의 삶 가운데에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곳에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너무 하나님 재미있으신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좀 너무 하시지 않으십니까? 집도 없고 망할 대로 망해서 마음조차 둘 곳 없는 그런 포로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 집과 돈, 생필품, 의복 등 정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주셔야 될 것, 상황을 보나 환경을 보나 이런 것들이 옳은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말씀하신 것, 그것과 같이 살려면 돈과 재물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이보다 먼저 예배해라.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기에서부터 나의 삶과 적용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가치관과 그 모습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당장 무엇부터 걱정하십니까? 돈 걱정부터 하시는 게 아마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좋은 상황을 개선하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힘을 쓰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무엇을 찾기에 갈급하고 다른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다른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포로에서 처음의 일상으로 처음과 같이 이루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장비와 영상 장비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량과 영상이 하나라도 고장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계가 하나 고장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AS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 그리고 손상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그 세월간에 그들의 처음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로된 삶에서 돌아와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처음과 같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그곳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온전한 회복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두 글자로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라고 했을 때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욥은 당대 최고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요, 가족의 수도 엄청 많았습니다. 참 풍성한 그런 삶을 누렸던 자가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 종기가 너무나도 간지럽다 보니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막 몸을 끓습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시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순간 이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연고였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당장 돈을 벌러 가는, 그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욥의 참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욥의 마지막 장인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갑절의 회복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돈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거나 환경을 바꾸는 방법, 그 방법이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삶의 회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처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예배의 회복을 누리심을 통하여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처음 형상, 그 하나님의 처음 형상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